목사님 방금 날씨가 구전 날씨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 오고 비 오는 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놔두고 버스를 타고 선릉역에 내려서 혼자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환경을 아주 마음껏 누리면서 오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옆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들러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새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차 이름은 모르고 따뜻한 차 한 잔 주십시오 해서 마셨는데 눈에 띄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야, 대치동에는 저렇게 옷도 잘 입고 그다음에 예쁜 청년들이 참 많구나. 대치동은 대치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청년이 누구인가 했더니 오늘 여기서 차장님도 하시는 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그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단위에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해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평신도 시절에 중고등부 교사를 주로 했는데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매년 첫 학생의 예배 때에 항상 전하는 말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항상 그들에게 전하면서 한 해를 열어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복음서 중에 복음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이 모든 금방 내가 이 말씀을 한 이 모든 말씀의 은혜의 주인공이다. 너희들 아직 학생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선생님 같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지내다 보면은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때로는 굳은 일도 고난도 어려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예기치 않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이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잠깐의 광야, 잠깐의 고난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비록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이름 몰라도 괜찮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 이름 몰라도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어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 너에게 닥쳤을 적에 그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환경을 헤쳐나가라고 했지라고 생각만 하면 된다라고 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항상 그들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면서 내가 한 이야기 중에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음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너희들 삶의 중심에 모셔서 주어진 환경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바란다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복음이며 예수만이 기쁜 소식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주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놓치지 않는 대치동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많이 듣는 그런 복음서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밤에 이스라엘의 공인된 스승인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먼저 등장시켜서 오늘 이 본문과 서로 의도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니고데모는 의롭게 산 사람이었죠.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해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전했고, 오늘 이 본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대받고 아무리 손가락질 박으며 산다 해도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다룬 마지막 4장,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 721년, 또 BC 586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들은 흩어버리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혼혈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족의 피가 흐르는 이 혼혈민족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야곱이다. 그래서 그 혈통의 순수성의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를 당하면서도 우리 조상은 야곱이야, 야곱의 우물이야 라는 그 주장을, 그 혈통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 앞에 나는 야곱의 피가 흐르는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유대인은 예수님한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한껏 부풀려 보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요? 적어도 나 정도의 스펙이라면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마음껏 한번 기틀을 세워봅니다. 나 정도 돼야지 라는 그런 기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진실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들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사는 것은 아닌가. 바벨의 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세우기 위하여 유세를 한번 떨쳐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은 허세를 부리는 그 여인에게 면박을 주거나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그보다는 여인에게 꼭 필요한 물, 그녀의 내적인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생수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안에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해서 유괴자녀,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자녀들처럼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좌지우지해야 속이 편합니다.
나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아무리 채워도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늘려가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옛날에 저 어릴 때는 화장실이 저 공중 화장실을 썼고, 그러다가 대문 밖에 있었고, 거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화장실 1개, 2개, 3개 늘려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마른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곧 성령의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목마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내 발과 내 입과 내 가슴에 담아서 바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백날 첫날 예수를 믿어도 그래, 예수 믿는 너나 잘해, 나는 내대로 살 거야,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화되었다 하는데 그 육화의 끝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잘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죠. 내가 왜 죽어?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것이 육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 건드리면 퀴트를 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고 청합니다. 여인이 청하는 물은 예수님이 주려는 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청하는 물은 예수님이 주려는 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신비의 물, 어떤 마법의 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을 사마리아 여인은 원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알라딘의 마법 램프지요. 문지르면 나와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신비의 물, 마법의 물소리로 들렸던 것이지요. 그래, 옳다구나, 됐다. 그 물만 저 사람이 주는 그 물만 내가 받으면은 내가 다시는 물길로 이 땡볕 대낮에 힘들게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습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생명의 말은 애써 외면합니다. 저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저 설교는 나더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거슬리는 생명의 말, 구원의 말은 애써 부인해버리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시동교우 여러분, 다시는 고생하며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런 물을 달라고 청하는 여인의 바람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저분이 주는 신비의 물을 마시면, 마법의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물의 생각에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의 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마법의 물만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여러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복음서 통틀어 같이 나오는 기적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떡 5개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야,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물 좀 주면 안 되겠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 제목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다 그 기적만을 따내고 싶어 합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뚝 뭐가 떨어지지 아니하냐? 다른 교회는 보니까 누가 와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큰 돈을 놓고 갔다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떨어지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물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것은, 야, 어디 그 신비의 물 나도 좀 마시게 해줘. 나도 그 마법의 물 좀 마시자. 라고 우리는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가 아닌 그 기적의 그런 물의 기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에 살아가기보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얻기를 청하고 자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데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청하는 그런 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많은 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간적인 그런 바람에서 나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하와처럼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나는 안 채워주는 거야? 예수님은 진정 영생을 선물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과 관련된 선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심한 경우 그분께 대한 믿음이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지 포장만 하고 있다 뿐이죠.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죠. 하지만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입니다. 물음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일 그때 내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어떤 형태의 목마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남으로 갈증이 해소됨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분입니다. 저는 오늘 선교 후원교회 목회자 초청 수예배 강사로 초청받은 송파구 마천동 소재 생명나무 교회를 담임하는 최창성 목사입니다. 40대 후반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 특성상 송파구 마천동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에 그때는 그 지역이 개천이 복개가 안 돼서 거적대기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제가 신방 가고 학생들 신방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곳인데, 하여튼 그런 가난한 가정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 그래서 반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내에 초교파적으로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20명에서 25명 저희 교회에서 제 아내와 제가 음식을 뭐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락시장에 가서 월요일에 장을 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반찬을 만들어서 한 200개,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반찬을 나누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 반찬 만들면서 가락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분들 장을 왜 그렇게 봅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의 장 보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건을 여기 있으면 이 물건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여기 봤다가 또 저기 가서 보고 꼭 살 것처럼, 그래 또 돌아와서 이거 보다가 만지다가 또 놓고 또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왜 그러냐, 그냥 시간도 없는데 그냥 대충 사자.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싸움을 하고 은혜롭지 못하게 싸움을 하고 차에 싣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아무튼 한 200개,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반찬을 나누고, 또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서 송파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서 탑차를 제가 장만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모아서 지교회들 갈라주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죠. 그리고 송파구 또 성인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서 적어도 한 3, 4천 권의 정도의 장서를 가지고 청소년 사역도 그렇게 감당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뜻하지 않는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는 저 아내하고는 코로나를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젊은이들이 한 얘기가, 교회 오면은 다 코로나 걸리는 것으로,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 젊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급작스럽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임대료는 고사하고 그냥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반찬 사역, 푸드뱅크,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 사역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여파로 저희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되어서 대치동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환경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오늘 설교한 내용처럼 어떤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던지며 봉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라는 그런 자조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um습해 옵니다. 사탄의 계략이죠. 근데 목사가 사탄의 계략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도 줄어들고 모든 사역들이 다 오그라들다 보니까 저 자신을 향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열정이 식어간다는 것이죠. 대충대충 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슴을 차고 올라옵니다. 어려운 이웃, 곧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영생토록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열정 회복, 저 자신의 열정 회복. 돈이 우선이고 어떤 책이 우선, 그게 아니고요. 저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자신의 열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면은 저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지쳐가지고 쪼그라들었더라. 야,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름은 뭐라?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열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제가 결혼 후에 11년 만에 제가 섬기던 교회 우리 목사님을 위시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를 해주셔서 11년 만에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저는 목표가 4명 놓는 거였는데 4명을 낳았으면 지금 교회가 좀 괜찮았겠죠. 그래서 벌써 8명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밖에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이 애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내일 모레면 3학년 올라가겠죠. 저희 교회에서 제가 30만 원의 사례비를 주고 저를 보조하는 그런 교육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꿈이 유엔 기구에 근무하면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과 함께 외무고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무고시 칠 수 있는 그 3가지의 어떤 자격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 자격 시험을 합격을 하고 올해 3월 2일 날, 지금부터 열흘 뒤에죠, 1차 시험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열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나거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대시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물질로도 후원을 받고 또 기도해 주심을 항상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우리 삶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해도 예수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제시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